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이제 흔히 미스바 회개 운동이라고 하는 그 사건인데,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부흥의 일입니다. 다시 이제 이 사무엘이 회개 운동을 주도하는 주역으로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는 개입을 하십니다. 이전과는 다르죠. 그래서 전투가 끝났을 때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사무엘이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도움의 돌을 세운 얘기가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무엘로부터 죄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단을 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전쟁 중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습니다. 구원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죄 안 지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죄사함이고 구원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거나 멀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사이에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얘기를 다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엘리 시대 때 이스라엘이 정말 문제가 많고 타락했습니다. 그 와중에 블레셋과 대규모 전쟁이 일어납니다. 두 차례 전쟁을 하는데 1차 전투는 아벡에서 4천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히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근데 웬걸 완전히 박살이 나서 3만 명이 도륙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는 돌이 나오는데, 이 전투가 에베네셀에서 일어납니다. 똑같은 이름이죠. 사무엘이 승리하고 그 기념으로 세웠던 돌의 이름이 에베네셀인데, 그 실패가 일어났던 곳이 에베네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이 언약궤를 부적처럼 그렇게 사용을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블레셋에 갔을 때는 재앙을 막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기럇 여아림까지 오게 되지 않습니까? 기럇 여아림이라는 건 이제 물론 지명입니다. 지명인데 그 뜻이 좀 기이합니다. 문자적으로 하면은 숲의 성읍, 그런 뜻이거든요. 여아림이라는 말이 숲이라는 말도 있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게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7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이 말은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심판하고 계셨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해 달라고 울부짖고 있었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 사모하다 하는 말은 여호와를 사랑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울부짖다, 슬피 울다, 애곡하다 그런 뜻입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렇게 애곡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는 이제 에베네셀 전투에서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사가 없습니다. 이때 이제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7장에 보면 사사로서 등장하는 겁니다.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압제를 당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고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그래도 사무엘은 이스라엘 안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때는 사사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직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무엘의 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선포를 하는데,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그 구원을 받으려면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일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는 일입니다. 미스바에서 온 이스라엘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간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기적을 베푸십니다. 근데 여러분, 저 순서가 중요합니다.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보다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이 돌이키는 일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15장에 돌아온 탕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와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가.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다가 허랑방탕 살다가 거지가 됩니다. 완전히 망해서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 먹고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왜 내가 이러고 있지? 아버지가 있는데, 그래,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게 관계 회복을 위한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죠. 그때 이제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 했던 것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제가 그럴 가치가 없습니다. 나를 종으로 여기셔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그때 회개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응답을 하는데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아들을 회복시킵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의의 옷을 입히고 잔치를 엽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는 스토리입니다. 다시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보시면은 첫 번째가 우상을 제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그게 다 우상입니다. 그게 꼭 보이는 우상만 우상이 아니라 내 신념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예배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면 그건 우상입니다. 저거는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우상을 버린다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은 뭐 간단한 일일까요? 우상을 어떻게 하면 버릴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결단하라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내 자신이 죽는 것으로 여기라 하는 뜻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거 갈라디아서 말씀 아닙니까? 내 지체를 죽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이 일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면 이 일이 안 됩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연합하여 그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는 믿음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해서 행하라는 것이 뭔지 다시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 향하는 건데, 향한다는 것은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고 아래 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위에 것을 찾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진짜 우리 생명은 어디에 달려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습니다. 떡이나 빵, 음식이나 돈 같은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사는 문제,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습니다.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것은 일단 내가 뭘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향하고 있는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향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내가 생각하는 목표,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바꾸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진짜 목표가 어떤 위치나 어떤 존재, 상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결과가 아니고 방향입니다. 누구를 향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를 향해서 나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세 번째, 다시 이제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돌이키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만을 섬기는 겁니다. 이 섬기다 하는 말은 종이 주인을 섬기다 그런 의미이고 또 하나 아바다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인가 하면 예배하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내 자신을 섬기든지 양자택일을 하는 겁니다. 섬긴다는 것은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하는 겁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는 종인 겁니다.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분이 시키는 걸 하는 겁니다. 순종입니다. 명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 그걸 뭐라고 합니까? 삶의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라는 것이 우리의 삶하고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우리 삶의 방식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저는 이 구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우상들을 다 버렸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아주 간단한 구절이지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 일은 진짜 간단할 수가 있겠다. 내가 결단하면 어쩌면 이건 쉬운 일일 수도 있겠다. 이미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 죄의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해방되었고 자유롭게 된 상태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제 계속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야, 너는 여전히 매여 있어. 죄에 매여 있어. 너 못해. 불가능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사탄의 권세는 끝이 났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거부하고 돌이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로마서 6장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을 하시든 못하시든 그거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피의 값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 사무엘이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것이 있는데, 두 번째 했던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5절과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를 시작하는데, 먼저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건 예배한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이건 정결례를 의미합니다. 정결례를 행한 겁니다. 마치 세례를 행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몸을 깨끗이 하고,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단계 꼭 필요한 것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첫 번째 그 일성이 뭐였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입니다. 그게 첫 번째 외침입니다. 복음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복음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입니다.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몰라서 그럴 겁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피를 흘리고.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죄는 심각한 문제. 그 피가 뿌려진 것이 죄의 값이었습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후회할 것 없는 근심을 하셔야 됩니다. 내 죄에 대해서 통탄하고 애곡해하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는 우리 구원을 이루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고 회개는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가 없거든요.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데 회개할 때 우리에게 진짜 참된 기쁨이 회복이 되고, 회개할 때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진짜 소망은 세상에 얘기하는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 그때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회개와 부흥이 있자마자 더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부흥이 있은 후에 바로 환란이 올 수 있습니다. 큰 환란이 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미스바에 모였다 하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싸울 테니까 당신은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고 응답하기 시작하는데 블레셋에 큰 막 우레가 치기 시작하고 블레셋 군대가 거의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 블레셋에게 잃어버렸던 그 영토를 다시 찾습니다.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전쟁에서 지고 그 언약궤를 빼앗겼던 장소, 그건 이제 에베네셀이었습니다. 그래서 패배와 빼앗김의 상징이 에베네셀이었는데, 근데 이게 바뀝니다. 이 에베네셀이 어떤 상태로 나옵니까? 승리와 구원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왜 이 같은 이름이 이렇게 정반대 의미로 사용이 됐을까요? 에베네셀이 무슨 뜻입니까? 도움의 돌, 도움의 돌. 뭐가 기억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도왔을까요? 구원을 도왔습니다. 그 구원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십자가에 달리신 일도 필요했습니다. 피를 흘리고 죽으심. 마치 패배처럼 보였지만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의 응답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어린 양의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됐습니다. 다시 평화가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내 우상을 버리고 내 지체를 죽이는 거죠. 그리고 방향을 바꾸고 순종함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너의 죄 사함을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주었다. 그 아들이 죽었어요. 더 이상 무슨 응답이 필요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벌써 응답이 왔어요. 너의 죄는 이미 사하셨다.